2절 보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외에 다른 이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외에는 구원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러면요, 완전히 너무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이름 예수, 오늘도 그 이름 예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는요, 그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면 그 이름이 날마다 전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가 그 마음속에 있고 예수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있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예수를 아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예수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가 있나 없나, 예수 이름을 아느냐 모르냐. 왜? 예수의 이름을,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이 형인데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아담이 다시 자녀를 낳는데 셋이라는 자녀, 셋, 아벨 죽은 자녀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난 뒤에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에노스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뭡니까?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셋의 자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부르고 그 모든 족속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족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녀서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였구나, 그걸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예수 이름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찾으러 나온 거고 예수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상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말씀 선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전도는 뭡니까?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전거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복음,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하나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라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는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 양 예수 6월절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6월절은 죄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에서 유월이 된다고 우리는 말씀을 우리 배웠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죄를 사함받고 그 이름 예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주는 게 뭡니까? 죄에서 나온 거예요. 세례를 주고 그 이름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또한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전파해야 할 사명자가 있어요. 예수를 아는 자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나도 이 귀한 복음을 내가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열쇠가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키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전도 생활도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 예수의 비밀 안에 또 복음이 전하고 그 생명이 또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누가 내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을 받고 그 예수 이름 안에 비밀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또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모든 열쇠가 바로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도생활도 전도생활도 모두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으시면은 자기 이름을 나는 누구누구 아무개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자신이고 그 존재예요. 그 사람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곧 예수님 그 자체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예수님이 그 자체고 예수님이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그 능력에서 나타냅니다. 그 이름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이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1절에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다른 거 한마다 좋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이름 위에는 뛰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위에는 바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40에 하나 가마는 매도 맞고요. 죽을 상황을 얼마나 많이 당했을지도 불구하고 그 이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일생을 죽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소유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할지라도 그 박해를 승리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름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 이름에 소유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에 대해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이름 예수는 첫째, 비밀이 뭐냐?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그 비밀이 뭐냐? 첫째, 그 이름 예수는 창세전에 계신 예비하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름이에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떻게 예비했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이 아들을 요셉에게, 이제 마리아가 요셉에게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 낳으면은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태어나면 이름을 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요셉을 보고 아들 낳으면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의 그 이름은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는 구원도 되지만 예수는 우리와 함께하고 늘 동행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고 위태하는 것을 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분이 그 이름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분에 보면은 그 이름 예수는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 세상 이름 위에 이름이 되는 것이요. 이름의 왕이 바로 왕자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완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나게 한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의 이름이 암마다 크고 높다 할지라도 예수 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능력이 내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오는 세계, 미래의 모든 세계 위에도 예수 위에 올라갈 이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그 이름 예수가 있는 곳도 그도 함께 한다고 하십니다. 이름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가진 자도 그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노라. 할렐루야. 아멘. 두세 사람은 정인을 뜻해요. 혼자는 정인이 없잖아요. 그 두 명 되면 한 사람이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 예수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 권세를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주님이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위에 우리도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받은 자예요.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권세를 주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러면 능력이 있는데 예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첫째,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능력이 있다는 것. 세상에 불교, 마음메토교, 통일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모시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13장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에 견디는 가지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핍박이 와요. 예수 믿으면 그냥 복마 받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함께 겪는 거예요. 왜? 예수가 걸어가는 고난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죄 사함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사함을 받아야만 사망이 오지 않아요. 육은 사망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은 사망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사람은 죽으면 다 완전히 우리는 이미 죽습니다. 사람은. 왜? 죄로 말하면 사망은 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까지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어디 가십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 가로되 너희는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요, 예수를 주라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에는요, 예수가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나올 때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않으면 주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면 이미 성령의 선물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21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의 죄 사함을 얻는 자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 그 복음이 족속에게 전파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보면 그 이름 예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불교에도 보면 108번제도 드리고 얼마나 많이
신에게 빕니까? 신에게 비는 것이 뭡니까? 그대로 좀 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6장 우리 같이 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신약 요한복음 찾아. 요한복음 16장 우리 같이 봅니다. 성경을 너무 안 찾으면 안 되니까.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그 이름 예수는 귀신을 쫓겨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이름의 예수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우리 16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마태 마가. 신약성의 마태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고 또 귀신도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면 질병도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성경에 빨간 것이 적혀놓은 것은 예수님이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빌립보에 전도를 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힙니다. 점치는 귀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그래서 돌아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귀신 들린 여종에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해서 복음 전도를 보냈어요. 복음 전도를 보내는데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그 이름 예수로 나타난 경험을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누가복음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70일을 보냈는데 전도하고 돌아와서 막 예수 이름을 전거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할렐루야. 완전 몰랐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나와서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막 이상해가지고 돌아와서 전도 다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예수 이름은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인도 이렇게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 이름이 예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했어요. 그때에 로마의 관원들이 예수에 대하여 가르치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 말은 예수 이름 입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로마의 간원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말이 옳은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한 것이 옳은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게 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많은 복음을 전하고 나갈 때마다 수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사와 능력이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소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좋은 이름도 가지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그 이름을 소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그 안에서만 그 이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들어와야지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달아지고 말씀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야지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그 이름 예수를 믿어지게 한다는 것.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가르치게 만들고 말씀을 또 생각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성령이 우리가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 그 예수의 이름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산할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를 전파할 때에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 복음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복음 이 위대한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할 때에 바로 예수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관여하여 전도할 때에 저희들을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요, 우리처럼 빌립 집사예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은 게 뭡니까?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생활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돈을 벌어도 예수를 위해 벌고 또 생활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를 또 생각할 때도 예수 안에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것이 영광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이름을 소유합시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기적이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를 또 증거해야 됩니다. 그 이름 속에 구원과 자유와 행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를 높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감사해 나갈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예수